나훔 3장 2절에서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리. 네, 오늘심 성경 강의 나훔 43번째 게이야 시체, 네,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2절과 3절에서는 이제 군사들이 공격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죠. 이 구절은 2장 3절 4절에서 나온 바벨론 군대의 모습과 비슷하죠. 나훔 2장 3절에서부터 보면은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인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예, 비슷한 단어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뭔가 대칭적인 그런 구조로 다시 한번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구절이고요. 2절과 3절은 화이스라라고 하는 저주의 신탁이 나오는 그런 구절이라고 했죠. 그리고 2절과 3절이 이제 아수르, 니느웨가 심판을 받는 모습일 수도 있고 또는 아수르가 공격하는 모습으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신학계에서는 그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심판 신탁이라는 거에 비춰보면 고발하는 내용에 속하기 때문에 아수르가 공격하는 걸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 이면적인 내용,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면적인 내용을 이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에서 4절의 구조를 A와 B와 A-로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1절과 4절, A와 A-는 니느웨의 제상에 대한 고발이고,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니느웨의 제상에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니느웨는 우리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거고, 우리의 죄상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그 죄상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니느웨가 공격하느냐, 공격을 받느냐, 이런 거는 이제 성경 기자는 물론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히 묘사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 기자가 참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죄의 싹스 사망이라고 했죠. 우리의 죄상을 고발하고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그 죄상에 의해서 이러한 공격이 있고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 자, 2절 휙휙하는 칙칙 소리, 윙윙하는 병거바퀴 소리. 자,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봤고요. 뛰는 말이라고 해요. 예, 이거는 이제 수스 도헤르라고 합니다. 수스가 이제 말이죠. 그리고 도헤르는 다하르라는 동사의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진하는 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다하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기서만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기 쉽지가 않고요. 자, 말은 육체라고 했죠. 이사야서 31장 3절에 지난 시간에 본 구절이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애굽은 우리죠. 애굽은 원어에서는 미츠라임이라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란 말은 다 미츠라임이에요. 미츠라임은 함의 아들이죠. 창세기 10장 13절. 미스라임은 누딤과 아남임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라고 해요. 이름이 조금 이제 발음이 비슷하죠. 뒤에 끝나는 발음이. 임이라는 글자로 다 끝나죠. 예. 임이라는 거는 히브리어에서 복수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지금 복수형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블레셋만 임이 아닌데 원문에서는 임으로 끝나요. 펠리시팀이라고 해요. 펠리시팀. 블레셋을 이제 펠리시티라고 하는데 예, 원문에서는 복수형으로 끝나요. 펠리시팀. 예, 이게 전부 복수형이에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신은 이제 엘이죠. 엘, 여기서는. 그리고 이 엘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로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엘 또는 이제 엘로아흐라고 해요. 그거의 복수형이 엘로힘인데, 복수형으로 쓰는 거는 능력이 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복수형으로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미스라임과 그 후손들 보면은 전부 임으로 끝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강한 자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애굽은 우리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아담은 이제 아담이라는 동사에서 왔죠. 붉다는 뜻의 아담. 그러니까 붉은 게 사람이다. 붉은 건 죄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의미 자체에 죄인의 성격이 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죄인 아니다라고 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죄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죄인 아니고 그리고 스스로 그 죄를 벗어버리고 의인으로 가고자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걸 이제 바리새인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죄인이에요. 예, 너희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신도 많죠. 그리고 바로도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까지 빗대서 너희가 애굽이고 너희는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담긴 그런 구절이죠.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두 마음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 노릇하잖아요. 일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일들, 그게 전부 말씀이라고 했죠. 네, 일들, 관계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도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내가 규정하잖아요. 판단하고 규정하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그래서 이거는 나쁘고 이거는 좋고 이러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 그게 하나님 된 자의 본성. 하나님의 뜻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먼저 내가 하나님 노릇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그리고 규정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이러는 거죠. 예. 모든 게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 말씀에 의해서 원래는 심판받아야 하는 존재죠. 심판은 항상 십자가 심판인 거고요. 근데 그 심판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심판은 가르침이라고 했죠. 예,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심판이라는 건 십자가로 가르쳐 주시는데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진리를. 그걸 배우는 거란 말이죠. 예.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바사르 육체. 육체가 육인 거죠. 영이 아니다. 루아흐 영. 진리라는 거죠. 루아흐는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진리의 영이신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감지하는 것도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손, 야드, 손은 능력이죠. 능력의 손을 펴요, 뻗어요. 그러면 능력의 손을 편다는 건 능력을 행한다는 거죠. 근데 나타가 히필형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스스로 펴는 게 아니죠.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손을 펴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을 펴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박히도록 그 손을 펴게 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그게 야드, 손, 능력이잖아요.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랍니다. 손을 펴는 게 능력을 행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의 손을 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그거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죽여서 자기 백성 살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계속 이제 우리 편에서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원이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그 능력은 하나님이 손을 펴서 십자가에 박혀 주셔야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자,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돕는다 아자르예요. 아자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아자르인데 요거는 이제 분사수동태형이에요. 받는 자도 엎드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움을 주는 자도 넘어지고 그리고 받는 자도 엎드러진다. 그러니까 다 함께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야히드라고 해요. 이게 이제 하나 된다. 연합됨 이런 뜻이죠. 하나됨, 연합됨. 하나됨으로 그들이 모두 칼라, 멸망한다라고 하는데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칼라가 완성된다라고. 도움을 주는 자, 받는 자. 도움을 주는 자는 주님이시죠. 받는 자는 우리죠. 주님과 우리가 다 함께 하나 되어서 칼라 완성된다. 십자가에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시죠. 근데 아기가 울란 말이에요. 붉은빛 짐승. 함께 연합해서 하나 돼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테텔레스타이로 이게 칼라의 의미잖아요. 테레오가 테텔레스타이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칼라 완성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6장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주님과 내가 십자가 죽음을 죽으면 육체였던 말이 진리의 흰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타신 주님이 활을 가졌고 톡손이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케세트라고 하죠. 네, 케세트. 이게 무지개잖아요. 무지개는 하늘을 향한 활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을 넣어주신 게 무지개란 말이죠. 네, 이 십자가 진리를 가르쳐주는 소재잖아요. 그 구름 속에 물을 머금은 구름, 그 말씀 속에 율법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전부 율법으로 봤는데 그 말씀들 우리가 일상에 주시는 모든 말씀 일들 사건들 현상들 관계들 전부 구름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진리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무지개가 담겨 있단 말이죠. 이게 언약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 언약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고달퍼 이러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기도 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이러면서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보면은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건 전부 물을 머금은 구름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그 말씀 속에는 보이는 대로 보면 그냥 판임이지만 그 속에는 전부 진리가 무지개가 들어있단 말이죠. 7빛깔 무지개 언약이라는 거예요. 7 구원의 언약이 담겨 있단 말이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스테파노스 면류관이에요. 사람 이름도 스테파노스가 있죠. 같은 글자예요. 앞 글자가 소문자 대문자로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란 글자인데 사람 이름이라고 할 때는 대문자라고 쓴 거죠. 자, 그러니까 스데반처럼 형제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러고 성 밖으로 나가서 죽죠. 이 아사셀 염소처럼 주님처럼 형제를 위해서 죽는 십자가 죽음이 그게 승리다라고 하는 거야.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라는 거예요. 자, 뛰는 말이라고 하는데 스스도에르 이게 한 번 나온다고 했죠, 성경에. 근데 이제 사사기 5장 22절에 보면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는도다라고 해요. 여기 빨리 달린다라고 할 때 이게 다하하르라는 말이 나와요. 다하하르. 이게 명사예요. 다하르의 명사. 요것도 여기 한 번만 나와요. 빨리 달림, 질주, 돌진 이런 명사죠. 다하르의. 자, 말은 육체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인데 주님과 하나 되니까 백마가 됐죠. 죽고 부활해서 진리가 된 거예요. 주님이 그 말을 타고 빨리 달리니까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는 거죠. 자, 요거는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진리의 말이란 말이에요. 백마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타고 빨리 달리는 거예요. 예, 다. 그랬더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린다.
이게 할람이라고요. 울린다, 할람, 친다는, 친다, 쳐부수다, 때려 눕히다, 망치로 치다. 달리는 말, 우리를 죽이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땅을 쳐서 죽이고 부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달리는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달리는 병거라고요. 이게 이제 메르카바 라카드라고 하는데, 메르카바는 지난 시간에도 봤죠? 병거. 라카브에서 이제 온 말이잖아요. 타다는 말. 병거고. 근데 이제 이 라카드가 뛰놀다는 거예요. 군사용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제 뛰는 병거가 되는 거죠. 근데 뛰는데 이게 그냥 뛰는 게 아니라 라카드, 깡총깡총 뛴다. 뛰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춤춘다라고 합니다. 전도서 3장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울 때는 진리를 모를 때, 그리고 웃을 때, 진리를 알 때가 되는 거죠. 슬퍼할 때, 춤출 때, 모를 때 슬퍼하고 알 때 기뻐하는, 춤추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을 때 춤을 춘다고 하는 거예요. 깡총깡총 뛰논다. 진리로 기뻐 춤춘다는 거예요. 역대상 15장 29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다윗 왕이 성으로, 내 안으로, 나라는 성전 안으로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왕이 춤추면서 뛰어논단 말이에요.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진리로 인해서 기뻐 춤추는 것, 이거를 이제 라카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메르카바가 이제 병거라고 했죠. 수레 병거라고 하는데, 창세기 41장 43절 합독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복음 수레에 태운다라고 하죠. 이게 이제 수레가 메르카바예요. 태운단 말은 이제 라카브, 메르카바의 동사형이죠. 타다 올라타다. 자,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라고 하는데, 복음이라는 말은 위시네라고 해요. 이게 두 배라는 뜻이에요. 두 배, 두 번째. 자, 이 수레는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에스겔서에서 나왔었죠. 그걸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달리고자 한다면은 율법의 수레가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복음 수레가 미신의 두 배, 두 번째 수레란 말이에요. 두 번째 수레라는 건 뭐예요? 이게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듭나는 수레, 진리의 수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절이란 말을 쓰죠. 엘리사 이야기에서도 갑절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 예수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갑절이라는 게 이제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6장 5절에 보면은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라고 하죠. 자, 여섯째 날에 갑절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섯째 날은 죽는 날이죠. 여섯째 날. 언약이 이루어지는, 안식을 위한 상태. 그러니까 죽는 날이에요. 그때 그들이 이제 준비하는데, 요거 이제 진리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 전의 양식은 뭐예요? 하루치만 받았죠. 그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루치만 받는데, 하루치 이상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죠. 썩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절로 받는 양식은, 그 양식은 안 썩죠. 진리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생명으로 가는 진리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말씀을 진리로 받으면 그게 갑절의 양식이 되는 거죠. 3절로 가서요.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이라고 해요. 그리고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우수한 시체가 나오죠. 요게 앞에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세 가지 그 공격하는 무기에 대한 묘사가 3번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당하는 자들,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죽음에 대한 표현이 3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뒤에 나오는 3가지는 다 같은 이야기죠. 죽임당한 자의 때나 죽음의 큰 무더기나 무수한 시체.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를 3번 반복해서 맞춰준 거예요. 그 운율을 맞춰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죽음을 3번에 걸쳐서
묘사를 했잖아요.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했죠. 그 죽음이 이루어지는 구절인데 그게 3번 나왔다는 건 뭐예요? 완전한 죽음이라는 거죠. 하늘의 완성을 이루는, 하늘의 뜻을 이루는 완전한 죽음이다. 죽음의 완성, 그것까지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충돌하는 기병이라고 할 땐 파라시 알라라고 해요. 알라도 이제 히필 분사형인데, 알라는 올라가다는 뜻이죠. 분사형이니까 올라가게 하심으로 올라가는 기병이 되는 거죠. 파라시 마알레라고 하는데, 히필 분사형이라서 알라가 마알레라고 하는데, 마알레, 올라가게 하심으로 올라가는 파라시 기병이란 말이에요. 파라시가 이제 말 또는 기수라는 뜻인데, 기수라는 거는 말탄자죠. 그러니까 말을 탄 자, 말 탄 자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라간다. 알라라는 말은 올라, 번제로 올라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탄자는 아까 나귀 타고 주님이 올라가신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탔지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고 하는데 그 나중에 이제 백마 타시잖아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말을 타신 분이에요. 우리를 타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하나 돼서 연합해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번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충돌하는 기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충돌한다는 말은 전혀 아닌 거예요. 알라란 말이에요. 올라가는. 어떤 이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이제 번역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 알라, 올라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의 번제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쩍이는 칼, 여기 이제 라하브 헤레브라고 하는데, 라하브가 불꽃이잖아요. 그리고 헤레브 칼, 칼끝 또는 칼의 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칼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고 불이나 화염 이런 것 전부 성령이고 전부 말씀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헤레브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했으니까 이게 뭔지 금방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간단하게 하고 자 번개 같은 창 바라크 하니트라고 바라크 하니트 바라크가 번개고 하니트가 이제 창인데 자, 번개는 하나님의 임재 때 나타나죠. 출애굽기 19장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셋째 날 아침. 이게 이제 직역하면 그 아침이 되는 셋째 날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 아침이 되는 셋째 날. 셋째 날은 하늘의 뜻을 이루는 셋의 날이죠. 거기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라고 해요. 역시 이제 셋으로 나오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우레는 콜이라고 해요. 콜은 이제 소리잖아요. 소리인데 이걸 이제 복수형으로 써요. 그래서 콜트라고 하는데 콜트, 콜, 소리를 복수형으로 쓰면은 우레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레라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번개, 바라크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빽빽한 구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빽빽하다는 말은 카베드라고. 카베드는 카보드에서 온 말이죠. 영광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다고 했잖아요. 구름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영광이 아주 가득 들어있는 구름이 되는 거죠. 자, 그 진리를 담은 구름이 어디에 있냐면 산 위에 있다라고 해요. 산은 성전이죠.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하르, 그 산이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 위에 알 전치사 위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알이란 말이 위란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죠. 대적한다는 뜻이 있죠. against에 뭐뭐에 대하여 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위에 가득 오시는데 그게 대적해서 오는 그런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오는데 땅인 우리에게 오면 1차적으로 대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주시는 그 말씀들, 그 말씀을 1차적으로 대적한단 말이에요. 두 마음으로 받잖아요. 판단하잖아요. 대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을 나의 죽음에
나를 죽여주시는 십자가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먼저 판단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유익인가 아닌가 중심으로 해서 계속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거 먼저 하잖아요. 이게 이제 R이란 말이에요. against. 대적하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일인 거죠. 자,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린다라고 해요. 쇼파르, 나팔이에요. 이게 이제 수양의 뿔이라고도 하죠. 수양의 뿔을 쇼파르라고 해요. 그 양은 주님이잖아요. 주님의 뿔이니까 1차적으로 뿔이 잘린 거죠. 나팔이라는 건. 뿔이 잘렸다는 거는 양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 수양의 뿔이라는 거는 그 뿔로 소리를 낸다는 거는 십자가 죽음의 소리, 진리라는 거예요. 예. 그 진리가 퍼지면 나팔 소리를 들으면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뿔이 구원을 의미한단 말이죠. 성경에서 뿔은. 예. 그리고 이 쇼파르라는 말은 샤파르에서 왔어요. 예. 아름답다, 기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기쁜 소리, 복음, 예. 복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양의 뿔을 가리키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 이게 이제 수양의 뿔이고 나팔인데 요걸 희년이라고 하죠. 예. 희년이라는 거는 50년 만에 땅이 되돌려지고 종이 풀려나고 그게 희년이죠. 예. 전부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었던 내가 약속의 땅이 되고 그 가나안 함의 아들, 그 율법의 아들이었던 내가 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종노릇하던 내가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베냐민, 그 진리의 아들이 되는 그게 이제 희년인 거죠. 자, 그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떠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잖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두려워서 그 소리를 듣고 숨었어요. 그렇지만은 출애굽기에서는 숨지는 않죠. 떨기만 하죠.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때는 모세가 있었죠. 모세,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 예, 주님의 모형이란 말이죠. 자, 출애굽기 이것도 역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일상에서 모든 것들이 말씀이니까 말씀은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우레로, 소리로 듣는 거죠. 예, 나팔 소리란 말이에요. 기쁜 소리, 복음인데 나를 구원하는 기쁜 소식인데 그게 크게라는 말은 하자크예요. 강하게라는, 아주 강하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온전하게 깨달아지지 않았죠. 그게 떨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말씀을 기쁘게 평강으로 받지 못하잖아요. 그 말씀을 받고 평강에 이르지 못하죠. 항상 불평불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 말씀을 온전한 구원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완전한 평강의 상태가 아닌 거죠. 그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번개도 막 치죠. 번개가 친다는 건 뭐예요? 그렇지만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44편 6절.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예.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번개를 번쩍이사. 내 안의 일이잖아요. 내 안에서 번개가 번쩍인다는 거는 내가 진리를 번쩍하고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수들, 우리 안의 율법들, 그건 흩어지겠죠.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 인자가 그리스도께서 번개같이 임하시면, 진리로 임하시면,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시면 순식간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내 안의 율법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율법, 그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예, 무슨 마귀가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 아니라 육적인 그 두 마음이 핍토 떨어져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그 두 마음이, 나의 그 육이 멸망하는 것이 나의 영이 사는 성전으로 지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흑암을 헤매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번개가 번쩍임처럼 순식간에 진리를 깨닫기도 하잖아요. 그게 인자가 임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게 홍수 전에 우리의 상황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란 말이에요. 홍수는 물을 한량없이 엄청나게 많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흘러 넘치고 있는 게 지금 내 안이란 말이에요.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진리로 깨달아지면 홍수란 말이에요. 네, 말씀으로 진리로 깨달아지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그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더라. 네. 먹고 마시고 양식을 먹는다고 먹는데 두 마음에 율법 먹고 있고 엉터리 양식 먹고 있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주님과 결혼해야 되는데 진짜 결혼이 뭔지 모르고 육적인 그 결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붙잡는 게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 의미도 되고 우리가 이제 결혼을 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모르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방주 들어가기 전까지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일만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게 뭔가 이걸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죽을 때까지 완전히 멸해질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거죠. 다 멸하기까지 핫바스가 모두면서 전부 그들을 완전히 멸한단 말이 아이로예요. 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아 죽인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아서 다 죽이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십자가 죽음을 꼭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인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번개 같은 창이라고 했는데 이게 번개 같은 창이 아니라 바라크 하니트라고 하는데 이게 영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니트에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니트의 바라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 번개. 창의 번개라는 거는 아까 번개는 깨달음이라고 했죠. 창의 깨달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창은 뭐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주님이 창에 찌르실 때 물과 피가 나오죠. 그 물과 피의 가르침과 깨달음 그걸 가르쳐주는 구절이 번개 같은 창, 창의 번개라고 하는 거예요. 부두셀라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죽을 때 홍수가 왔죠. 메두셀라흐라고 하는데 이 말이 이제 무트라는 단어와 샬라흐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가 죽으면 보낸다. 홍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홍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고 또는 마트셀라흐라고 해서 창 던지는 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의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창 든 자가 그래서 주님을 찌르죠. 찌를 때 물이 나오죠. 피가 나오죠. 전부 말씀이죠. 그 말씀의 심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가 빌라도였죠. 빌라도 시대죠. 빌라도도 필라토스, 던지는 창이란 뜻이에요. 그가 왔다는 거예요. 창 던지는 자를 보내면 십자가 심판이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렇게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십자가 심판이 홍수 심판인 거예요. 홍수 심판은 곧 십자가 심판이고 같은 일인 거예요. 자, 그 창의 번개, 창의 가르침, 창의 깨달음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죠. 주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자, 죽임당한 자의 때라고 해요. 죽임당한 자의 때. 이게 이제 로브 할랄이라고 합니다. 할랄. 할랄이 꿰찔린, 살해된이라는 뜻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전반부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죠. 찔림이 할랄이란 말이에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패샤,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반역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아온, 죄, 이게 전부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찔리고 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3절이 이제 찔리고 죽는데, 근데
그걸 싸고 있는 빵이 1절, 4절인데 그게 전부 니느웨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가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죽는다라고 합니다. 자, 이 죽임당한 자의 때라고 하는데 여기 로브 할랄이라고 했죠. 예, 로브가 많음이에요. 많음, 큼인데 전부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로브라는 말이 히브리어 라브와 같은 글자. 라브. 라브가 많은이란 뜻이면서 머리란 뜻이에요. 우두머리, 머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그 성경에는 모음이 없었죠. 그러니까 니느웨의 심판이라는 그 내용상 많음을 뜻하는 로브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성경 기자는 지금 다른 의미로 이 글자를 준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모음이 없다면 같은 글자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찔림 받으시는 우리의 머리,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 구절이죠. 예. 그 찔림 받는 우리의 머리. 예. 그 의미가 죽임당한 자의 때. 전부 단수란 말이에요. 한 사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의미가 있는 구절이고요. 자, 이사야서 66장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예, 불과 칼이죠. 성령과 말씀이죠. 성령도 진리의 말씀이니까 칼도 말씀이고 전부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혈육, 밧사르, 우리 안에 율법, 예, 모든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 모든 인간들 다 이제 불과 칼로 멸해버린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율법을 할랄 찔러 죽인다. 그게 도말하신다는 거죠. 이게 심판 베푸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심판을 베푸신즉이라고 하는데 이게 샤파트예요. 샤파트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죠. 미시파트가 심판인데 샤파트에서 온 말이죠. 샤파트 앞에 맴이 붙은 거예요. 맴은 말씀이고 진리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진리로 가르쳐 주는 게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바사르를 완전히 멸해 주는 거. 이게 심판이죠. 그거 죽이는 거 모르는 자는 아이고 우리 죽이시나 보다 하고 두려워 떨겠지만 그래서 그 심판을 두려워하겠지만 진리를 알게 되면은 이게 멸망시키는 그러한 죽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바사르 우리 안의 율법을 진멸시켜 주시는 거 그게 심판이고 그래서 그 심판은 꼭 와야 되는 거 기다려지는 거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아들들에게는. 자 그리고 죽음의 큰 무더기라고 해요. 코베드 페게르라고 합니다. 페게르가 이제 시체 송장이죠. 그리고 이제 코베드 무거움, 참혹함, 맹렬함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카바드에서 왔고 카보드 영광이란 말하고 같은 글자예요. 자 창세기 15장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려와요. 페게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위에 내려오는 거예요. 솔개, 새죠. 새는 이스라엘에서 성령 가리키는 말이죠. 자, 그 새가 내려와요. 야라드, 내려와요. 주님이 내려온다라고 하셨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현현하신 여호와께서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야라드, 내려온다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예, 요 구절을 보면은 솔개가 재물 위에 내려와서 그걸 뜯어먹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쫓아낸 것 같은 이제 그런 구절이죠. 근데 이걸 직역을 해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려왔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았다라고 해요. 그것들을 쫓았다. 그러니까 이제 솔개를 쫓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은 솔개는 단수예요. 솔개는 단수 한 마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쫓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오탐 그것들. 여기 이제 에트라는 대격 불변사에 그들이라고 하는 3인칭 복수형이 이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오탐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그것들을 쫓았다고 하는데 그것들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에서는 페게르예요. 사체들. 자, 그리고 쫓았다고 하는데 쫓은 것도 아니에요. 예, 여기에 나샤브라고 불다란 뜻이에요. 여기에 히필형. 그러면 불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솔개가 사체들 위에 내려앉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솔개가 그것들을 불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47편 18절. 그 말씀들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바람을 성령을 불게 하니까 물이 흐른다, 말씀이 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불게 하신다. 말씀을 보내셨잖아요. 샬라흐 보내시고 아까 무드셀라와 이제 같은 의미죠. 말씀을 보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이 말씀으로 오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신 주님이 그것들을 녹여서 그것들은 이제 앞에서 뭐 눈, 소리, 우박이 나왔었는데 그것들을 녹여서 그 진리의 말씀이 흐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샤브란 말이에요. 불어서 생명이 흐르게 해주는 것, 이걸 이제 분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솔개가 그 사체들을 불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체를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3년 된 암소, 뭐 3년 된 뭐 이런 거 나왔죠. 그러니까 3년 된 재물이에요. 여기 이제 살라시라고 하는데 3이란 말이에요. 셋. 하늘의 완성을 이루는 셋의 재물. 그 죽은 시체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려오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갇혀있는 우리 시체들에게 주님이 언약의 빛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내려오셔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죠. 참빛이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세상이 우리란 말이에요. 죽은 시체. 모두가 죽어 있으니까 죽은 시체라서 그 빛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불게 해서 그 생명이 들어가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그 3년 된 재물, 세 번째 재물로 하늘의 완성을 이루는 재물, 찔림받은 그 어린 양의 은혜로 3일 만에 세우는 그 성전이잖아요. 3일이 아니라 세 번째 성전이죠. 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전으로 하늘의 참성전이 그렇게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려오신 그 성령의 은혜로 그리고 그 재물은 또 쪼개 죽여주신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또 셋을 이루는 재물, 그 재물의 은혜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페게르는 파가르에서 유래됐어요. 파가르는 기진하다, 피곤하다.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이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의 짐을 지고 피곤하고 기진한 자, 그를 가르치는 말이란 말이에요. 사체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2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예, 시체, 페게르예요. 무거운 율법의 그 빛, 그 짐을 지고 죽어서 사랑으로 갚기 위해서 광야를 가는 자죠. 예, 그 광야에서 미드바르에서 엎드러진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미드바르, 그 광야에서 성도는 그 다바르, 말씀을 받고 진리를 깨달아서 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진리는 십자가 죽음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면 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죽는 거는 감사한 일인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제누트, 간음, 매춘의 죄, 그 죄를 지고 낫사란 말이에요. 낫사. 그 반역한 죄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네, 반역죄 인에게 지우는 그 형벌, 그 십자가를 낫사 들고 가는 거예요. 아이로란 말이에요. 헬라어의 아이로. 네, 들고 가는데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아드타망 완성될 때까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으로 테텔레스타이 탈라 완성된단 말이에요. 네, 그게 탐함의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게 진리로 완성되는 거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40, 그 넷의 성전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광야에서 그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풀을 뜯기고 먹이고 사귀고 친구가 되는, 양식을 먹고 친구신 주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은혜고 감사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 죽음의 큰 무더기란 말이에요. 코베드란 말이에요. 그게 카보드, 영광이다라고 해요. 같은 글자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 십자가 지고 가서 시체로 완성되는 거, 십자가 죽음으로 탐함, 테텔스타이 완성되는 거, 그 죽음이 카보드, 하나님의 뜻이다, 영광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예. 그게 영광이다. 그게 코베드, 참혹하고 맹렬하고 우리에게 괴로운 일로 언뜻 보이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카보드, 영광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을 이루어 가고 있으면 하나님 왜 이게 이 모양이에요? 라고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전부 나 죽이는 말씀이라니까요. 그걸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십자가 가르쳐 주려고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십자가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십자가 진리를 담고 오는 말이에요. 나를 죽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을 깨달으면 그러면 무겁고 참혹하고 맹렬하고 괴로운 그런 비극이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일상을 살게 하시고 그 일상을 40년 광야로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무수한 시체여라고 해요. 여기 아인, 카체, 게이야라고 해요. 아인은 이제 없다는 거죠. 카체, 끝이라는 거예요. 끝 없는 게이야, 시체여라고 하는 거죠. 카체라는 말은 많이 봤죠. 창세기 23장 9절.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라고 하죠. 반머리. 여기에 이제 카체 사데라고 했잖아요. 사데가 밭이죠. 사데는 미드바르, 광야의 축약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전부 이제 우리한 이야기죠. 네. 광야 끝은 막벨라굴,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광야 끝이 멸망이다, 네. 탐함이다, 테텔레스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란 말이에요. 이게 땅끝. 막벨라 굴이 땅끝이란 말이에요. 카체사데 밤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 무덤이, 나의 죽음이 땅끝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완전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데 너희가 권능, 디나미스를 받는다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고 했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 그걸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임한다라고 하는 말은 케페르코마인데 이게 분사형이어서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임해 계셨던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은 이제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임해 계신 그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받는다는 말도 램프세스테라고 해요. 램프세스테. 이게 이제 람바노에서 온 말이에요. 받다. 네. 이게 람바노의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지만 이게 명령법 과거로도 볼 수가 있어요. 명령법 과거는 영단번이라고 했죠. 명령법 과거.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이 이미 임하신 권능을 한 번으로 영원히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 부족하면은 막 충만하게 이제 뭐 보충하고 막 이러는 배터리 보충하듯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미 계셨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영원히 함께 있다는 걸 믿는 거란 말이죠. 출애굽기 15장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네, 힘, 오주예요. 디나미스란 말이에요. 주의 권능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거룩한 처소, 성전이죠. 네, 성전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네.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성교의 어떤 그런 순서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넷이죠. 네, 넷의 성전을 이렇게 이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살렘, 평강의 성전. 원래는 평강의 성전인데 율법의 성전이었죠. 엉터리 평강의 성전. 그 예루살렘이 주님이 십자가로 던져져서 죽으시니까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 예루살렘 안에서 죽고 부활함으로써 너희가 증인이 된다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출발해서 온 유대라는 건 완전한 유대, 충만한 율법이었다는 거죠. 유다가 예후다인데 예후다는 야다에서 온 말이에요. 찬양하다는 거예요. 찬양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라 라고 하는 게 그 의미란 말이에요.
야다,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살다가 유다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에게 입 맞추는 거, 같은 말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찬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마리아. 열왕기상 16장 2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셰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셰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예, 세멜이 셰메르라고 하는데 이게 샤마르에서 온 말이에요. 샤마르.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예. 성도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다가 계명을 말씀을 받아서 간직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완전한 온전한 죽음에 이르는 자, 도와주는 자나 돕는 자나 다 같이 멸망한다고 했죠. 함께 죽어서 완성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거죠. 자, 그리고 땅 끝, 헤오스, 에스카토스, 호게라고 해요. 게가 이제 땅이죠. 그리고 에스카토스가 가장 작은 이라고 했잖아요. 그 땅의 가장 작은 것까지라고 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아까 죽음에 이르는 거, 그게 이제 땅 끝이라고 했잖아요. 카체사데. 땅인 내가 가장 작아지는 거는 가장 작은 게 진리라고 했죠. 에스카토스가. 프로토스, 에스카토스. 먼저 온 거, 나중에 온 거. 예, 가장 작은 거.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죽음을 죽을 때까지, 땅의 멸망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건 전부 이제 장소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전부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말티스, 증인. 율법으로 살던 내가 진리가 될 때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은 뭘 하는 자가 아닌 거죠. 주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은 SS대라고 하는데 이걸 자꾸 이제 되라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미래형이란 말이에요. SS대가 에이미 동사의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내 증인, 말티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겠다고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님의 일을, 주님의 그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세요.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나는 시체니까 시체라서 나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야,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내가 아무리 주장해봐야 그건 내가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그걸 드러나게 하시고 또 보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면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네가 증거야. 내가 언약을 이루는 그 증거가 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성도는 다른 사람 볼 게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뭐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 있다고 했잖아요. 천지가 하나님과 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나느냐 아니냐, 성전 되느냐 아니냐 이걸 살피시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그 뜻이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살아 돌아오는 자가 생기기도 해요. 근데 그건 전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그건 관계없단 말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나예요. 본인은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막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항상 자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타박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거 없단 말이죠. 문제는 항상 나란 말이죠. 예. 그래도 뭐 이럴 때 있죠. 그래도 너무 엉망이라 뭐 상대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이에요. 그분은 그냥 말씀이에요. 그분을 원망하시면 안 돼요. 그분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느냐의 문제지 다른 분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으로 못 보니까 저것으로 보이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분이 그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깨달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거기에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성도는. 자, 그래서 이제 마르티스 증인인데 여기에서 영어가 말터가 나왔죠. 말터. 순교자예요. 네. 그러니까 순교자는 십자가 죽음을 죽는 자예요. 꼭 멀리 가서 이방인에게 죽어야 순교하는 게 아니라 순교자는 항상 내 안에서 십자가 죽음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성경이 말하는 순교는
그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또 멀리 갈 수도 있어요. 거기서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단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십자가 죽음이에요. 목숨이 죽고 안 죽고 이런 거는 전부 십자가 죽음을 가르쳐주는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나타난 것, 보여지는 것은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게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죽고 살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 목숨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죽음은 십자가 죽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모형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온갖 뭐 질병도 있고 죄도 있고 온갖 나쁜 것들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전부 말씀이고 전부 내 안의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배우라고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나쁜 놈들 이런 걸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자,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서운 시체. 자, 이 세 개가 나오는데, 요게 전부 이제 대조가 된다고 했죠. 같은 건데 셋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하늘의 완전을 이루는 그런 표현이라고 했어요. 예. 자, 히브리어에 라메드라는 글자가 있죠. 라메드가 이제 막대기라는 건데, 가르침의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라마드라는 막대기면서 가르침이에요. 라마드에서 나온 말이 말마드라는 뜻이에요. 말마드. 말마드가 소모는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아니야 이리로 가야지 하면서 막대기로 그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걸로 라메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가르쳐 주시는 게 막대기, 십자가란 말이에요. 항상 이제 가르침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가르침이 심판이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심판은 항상 십자가라는 재단으로 성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죽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나의 어떤 그런 뭔가를 이루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전부 우리 일상 속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라는 십자가, 일이라는 십자가, 현상이라는 십자가, 이것들이 전부 소몰이 막대기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성도는 이렇게 종일 죽임당하고 도살되는 거예요. 종일이란 말은 하루 종일 같지만 그래서 이제 로마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이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장면을 또 올리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로마서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이제 연상되기도 하죠. 바울 사도도 이제 로마에서 목 잘려서 죽고 그렇지만 이제 종일이란 말은 홀로스 호 헤메라예요. 호는 이제 관사죠. 헤메라 날이란 말이에요. 모든 그 날인 거죠. 그 날 종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헤네카 주를 위하여 주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기록된 바라고 하는데 구약에 있다는 거죠. 이게 시편 44편 22절에 있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종일이란 말이 뭐라고 돼 있냐면 콜하욤이에요. 콜하욤. 모든 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더 분명해지는 거죠. 욤이란 말이에요. 욤은 오르라고 했잖아요. 빛을 낮이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욤은 오르란 말이에요. 빛이란 말이에요. 빛은 진리의 빛이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날이고 하나님의 날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건 죽음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크, 이 하라크가 이제 죽이다, 살해하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부활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동태 강조형이에요. 죽임을 당하게 된다.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당하게 되며라고 해서 미래형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제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임 당했다라고. 이미 죽임 당했다. 이거는 뭐냐면은 already not yet이죠. 성도는 이미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완성된 자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제 예언적 완료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성도는 영원 속에서 이미 완성된 자인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자인 거예요. 자,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도살의 양이라고 했죠. 도살의 양.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도살의 양. 그 주님처럼 대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들로 지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한번 봤죠.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대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징계처럼 보이지만 파이데이아, 가르침이란 말이죠. 성도가 받는 징계는 십자가인 거고 그 십자가가 훈계고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도살당하는 거예요. 도살당함으로써 시체가 되는 자란 말이에요. 그 시체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그 완전한 그 죽음에 이르는 일이란 말이죠. 예. 진리의 빛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진리가 임함으로써 그 날에 우리는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나훔 3장 1절에서 4절까지 구조가 A와 B와 A-라고 했죠. 예. 1절과 4절이 잿상이 샌드위치 빵처럼 감싸고 있고 2, 3절은 니느웨의 잿상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고 결과라고 했잖아요. 그 죄가 감싸고 있는데 그 가운데가 내용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돕는 자, 주님이 먼저 죽으시고 도움받는 우리도 그 죽음 속에서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지만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 우리를 품어 안고 함께 연합해서 죽고 함께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이 9절 속에 오늘 2절과 3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시체는 우리의 시체면서 주님의 시체란 말이에요. 연합한 시체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하나 된 시체.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 은혜 찬송하는 자인 거고, 그래서 그 40년 광야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죽는 자인 거죠. 네, 그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무수한 율법, 그 율법에 매몰되어 시체로 살던 우리들 십자가 공로로 다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찬송하는 증인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